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모습 부끄러워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무녀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완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눈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뜨고 시작한 하루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3일차입니다. 절반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신 선택, 잘 하신 선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도 아침에 이렇게 와서 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 또 이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새해 첫 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지체들의 그 삶에 좀 눈에 띄는 응답이 좀 있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런 좀 소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새해 첫 왔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피곤함 또 추위 무릅쓰고 오셨는데 하나님 좀 그런 눈에 띄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2020년은 더 솔직하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좀 더 솔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제 3일 차죠. 첫날은 아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둘째 날은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인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의 인생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농사 지으면서 살던 때고요. 두 번째는 성을 쌓아놓고 살던 때입니다. 그가 농사를 지을 때는요, 이 동생을 죽이기 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동생을 해치게 되고 그 죄가 발각되자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삶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가 성을 만들거든요.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을 쌓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몸부림치는 삶.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스스로 성을 쌓고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이렇게 계속 방황하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사실 가인이 여기까지 갈기까지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해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그런 삶을 살기까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기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신앙생활할 때 방황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방향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방황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가인에게는 솔직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결국은 놓치고 방황하는 삶, 하나님과 단절을 선택하는 삶이 됐거든요. 첫 번째 기회는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양치기죠. 근데 이제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같이 제사를 드리고 형제간에 제사를 드리면 좀 다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벨이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내일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내일 꼭 나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내일 꼭 나오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요, 받지 않으신 윤곽이 크게 좀 큰 윤곽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의 삶 때문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물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단지 재물,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가인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 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가인도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남에게 하는 거짓말도 문제지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인데 엔딩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거짓말하면요, 들키는 순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또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엔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요, 끝나지 않는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있죠. 죄는 잘 숨겨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빨리 들키는 게 은혜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사실 배우자에 대한 큰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을 들켰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죄가 끊어지는 거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들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가인의 모습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죄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조차 외면해요. 결국 방황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은 메시지죠. 방황하는 삶을 끝내려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다 보면 자기 상태 자체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놓쳐요. 그때 제일 좋은 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 학생들 사이에 수포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수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제 인문계, 흔히 이제 이과와 문과가 있는데, 제가 문과를 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수학을 못해서 그래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 그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조언 중에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공식만 주구장창 외우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인이 삶이 그래요. 지금 처음부터 가인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고 삶이 무너져 있는데 괜히 지금 동생 따라서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내려놓고 삶부터 돌아보라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자꾸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좀 뭔가 드러난 모습, 동생처럼 나도 뭔가 제사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형식에 집착한다고요. 남의 반응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짜가 없으면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작은 태도까지 꼬투리 잡아서 야, 너 선생님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학생들의 말과 행동 하나만 봐도 쟤네들이 날 지금 무시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존경받고 싶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명을 받고 싶은 거죠. 반면에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들일수록 학생들과 좀 더 허물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 관계 속에서 우러나는 그 존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해지죠. 특별한 증명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청년 수련회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시작하자마자 청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줄 아는 사람. 이 3명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하냐? 이 참 대안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 믿는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한 걸로 기억나는데, 마치고 나니까 몇몇 청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저에게 점검받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저런 모습인데 이런 신앙도 혹시 가짜인가요? 뭐 그런 식의 질문을 해요. 본인들이 궁금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저변에는 저한테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말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조언이 뭐냐면, 나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에게 물으라, 그거예요. 그 말은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라, 그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부터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안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것만 내려놔도요, 누구라도 기초부터 시작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단순해요. 초신자라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목사는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초신자도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도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도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목회자도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기초예요. 날마다 나의 신앙,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삶,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삶.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삶. 2022년 신앙의 방황에 빠지지 않는 비결, 혹은 방황에서 탈출하는 비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내면의 기초를 쌓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황을 피하는 비결이고 방황에서 탈출하는 비결이죠. 두 번째, 방황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가인은 먼저는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솔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벨에게 화를 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만의 결과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뭔가 뒤처져진다고 생각하니까, 저 모습 닮고 싶다, 아벨을 닮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니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 이제 그 모습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결국 남몰래 아벨을 해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동생 어디 있니? 아벨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잖아요.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왜 아벨을 해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벨에게, 가인에게 다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십니다. 아벨이 어디냐? 하나님이 가인이 이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다려 주시는데, 이 가인은 그 기회도 저버리죠. 왜 저한테서 아벨을 찾아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자리에서 더 강팍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회에 솔직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지금 가인의 삶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좀 다시 하나하나 가인의 삶을 좀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가인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 말씀 통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너의 삶이 잘못됐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께 이제 막 화를 내죠. 막 얼굴이 불그락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삶을 좀 돌아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더 이상 죄에게 자기 자신을 넘겨주지 마.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도 가인은 동생을 해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 아벨 지금 어디 있니? 근데 가인이 그 기회마저 차버려요. 그 이후에요, 가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품어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우리 생각은 가인이 지금 벌을 7배나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품어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도망가는 가인의 발걸음보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언제나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인에게 너그러우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거죠. 가인에게만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 순간 기회를 주셔서, 어쩌면 우리는 2021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솔직할 기회를 사실 끝내 놓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보호마저 믿지 못한다고 자기가 성을 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긴 하지만,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2022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신다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빨리 돌아오는 게 유익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탕자의 아버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게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건 빨리 돌아갈수록 더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 빨리 가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방황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좀 더 솔직해지는 거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2022년 더 솔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봅니다. 스스로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 신앙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엔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던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삶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2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길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길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의 삶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의 삶 또 올 한 해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주님 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안 깼긴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신앙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신앙 처음부터 기초부터 쌓아가기를, 내면의 기초를 다져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기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아멘하며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일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 첫 주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과 이 결단과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 2022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